직분자들 모임이죠. 참 이게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부어주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이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안 보여주니까. 정말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게 하는 그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마태복음 11장을 잠깐 볼까요?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방법은 하나님이 알려줘야만, 하나님과 예수님이 소원해야만 알아가는 겁니다. 아멘. 자, 25절부터 27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찬양하다가 잠깐 생각나서 하는 말이니까.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권능을 체험하면은 그 체험이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천국 간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줬기 때문에 나는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간다. 이렇게 나는 직접 내가 아는 분과 대화 가운데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 말을 안 받는 걸 내가 봤어요. 또 사람들은 자기를 통해서 주님이 권능을 행하셨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지금 권능을 행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권능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줘서 그 사람이 권능을 설사 행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안 부어주면 이런 성경의 그런 말씀을 못 깨닫는 거죠. 아멘. 자,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골들이 회개치는. 자, 그럼 보세요. 주님이 권능을 베푸는 목적이 뭡니까? 자, 여러분들은 그런 답이 나오는 것은 지금 계시의 영이 임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계시해 줘야만,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줘야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보세요. 자기를 통해서 권능이 나타나고 또 주님이 나에게 권능으로 역사했다고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근데 성경 보면 전혀 아니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보면 그날에, 자,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누구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면 오늘날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다. 자,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 뭡니까?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그러니까 확실히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자, 권능 행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그것이 주님의 원함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 모른다면서 쫓겨나는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권능을 행했지만 뭘 행했다고요? 불법을 행했다. 요한일서 3장 4절 보면은 불법이 죄라 그렇죠. 법을 안 지키는 것이 불법이에요. 그게 죄라 말이에요. 그럼 주의 뜻이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로마서 2장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 그러면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 내가 뭘 주제로 말하느냐?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지 아니하면은 성경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 이름만 믿으면 구원받았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성경을 정확히 알려주는 사람입니까? 죄에서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그걸 갖다가 영혼 구원까지 받는 걸로, 이 땅에서 그것만 믿으면 환경의 구원까지도 받는 걸로, 행위와 상관없이. 보십시오. 오늘 누룩처럼 퍼져 있는 것이 모든 거의 대부분의 강단에서 예수 이름, 예수 피, 이것만 믿기만 하면은 죄에서 구원받고 우리가 환경의 구원도 받고 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마지막 영혼 구원과 영생 얻는다.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지금 누룩처럼 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인정하죠? 자, 보세요. 이렇게 누룩처럼 퍼져서 이런 것을 전하는데 거기서 그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편에, 사람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10명이면 10명이 다 거기서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자, 생각나는 대로 제가 말씀을 좀 해야 되겠어요. 요사밧 왕이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이스라엘의 아합 왕하고 사돈을 맺습니다. 요사밧 왕의 아들이 누구냐? 요람이에요. 근데 아합의 딸이 아달랴예요. 그 아합 왕하고 사돈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 왕과 이스라엘의 악한 자 중에서도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어떻게 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길랏 라못을 이 아람이 취한 거예요. 아합 왕이 이걸 전쟁을 치러서 그것을 이제 다시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사돈인 요사밧 왕에게 내가 길랏 라못을 치려고 하는데 나와 같이 함께 하겠느냐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 일반이니까 같이 가서 싸우리다. 그때 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니까 혹시 선자가 있으면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자, 시드기야라는 선자와 함께 400명이 같이 한 무리예요. 아합 왕은 악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에게 좋은 말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바른 말 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좋은 말 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한테 좋은 예언하니까 그 사람 예언을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사밧의 요청에 의해서 아합 왕이 시드기야 선지자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 철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무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것 가지고 칠합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를 준답니다. 400명의 선지자도 똑같이 말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사밧 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뭔가 깨름직한지 어떤지 선지자가 이게 답니까? 이러니까 아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라고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항상 내한테 좋은 말 하지 않으니까 내가 보기 싫다는 거예요. 아주 그놈은 쳐다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소서 왕은. 그도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왕이 신하를 보내죠. 가서 신하가 뭐라고 그러냐. 지금 400명이 똑같이 여출 일고 한 목소리로 똑같이 말하니까 당신도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 저들처럼 그렇게 좋은 예언을 해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뭐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 나는 하나님이 내 입에 주는 말씀을 전하겠노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면은 예언하는 게 거의 거짓이에요. 아셨어요? 예언은 거의 거짓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도 못해요. 그게 예언이 성경하고 맞는가 아닌가를 분별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 앞에 섰어요. 이번에 전쟁을 치러 가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나가 싸우랍니다. 승리 준답니다. 내가 몇 번 말해야 너가 바르게 얘기하겠다. 이 아합왕도 지금 미가야가 항상 자기한테 안 좋은 예언을 하는데 이상하게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왕이 그 말 들으면 기분 좋아야 되는데 너 언제까지 내한테 바른 소리 할래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바른 말 할까요? 하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목 잡는 양같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상이 보이는데 지금 천상에서 하나님이 누가 아합을 껴서 죽게 할고 이러니까 그들이 나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 영이 나와서 내가 저희 입술에 그 400명의 입술에 거짓말하는 영으로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뭐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진리를 믿게 하나님 말씀 믿게 하는 것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것도요. 그건 구약이나 신약이 똑같아요. 자, 신약을 먼저 잠깐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찾으셨나요? 자, 9절부터 시작.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을. 자, 멸망하는 자들에게도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역사는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 구원함을 얻지 못해. 자,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악한 자가 임하는 것은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자, 거짓 것을 누가 믿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믿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거기다 여러분 열왕기상 22장 9절부터 23절 써놨나요? 11절에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거. 하나님이 유혹을 저에게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줄긋고 거기다가 열왕기상 22장 19절부터 23절. 자, 썼으면은 열왕기상 22장 19절부터 찾으셨나요? 시작.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미가야가 지금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누가 아합을 깨어 저로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누가 이렇게 한다고요? 아합은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아합왕을 왜 하나님이 죽이려고 합니까? 그게 바로 나봇이 그 하나님이 포도원 그것은 땅은 매매 못하게 하잖아요. 그것을 뺏게 하려고 이세벨이라는 아내가 그 거짓 증거에 가요. 거짓으로 누명이 세워가지고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취한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악하기 위해서 아합왕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합왕을 어떻게 해서 죽게 할고 그렇게 말하죠. 다시 2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 죄송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껴 저로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리라 하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제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자, 무슨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모든 선자 400명의 선자의 입에 있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 너는 깨겠고 또 이루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으며. 자, 이거 여러분 거짓것 믿게 하는 거 하나님 하신 거 맞아요?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자의 입에 넣으셨고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은 거짓것을 믿게 하지 않는다고 지금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도 믿게 하고 거짓것도 믿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믿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거짓것, 그러니까 예언 같은 것, 성경에 벗어나는 그런 걸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언할 때 그 사람의 행위가 별로 안 좋다. 하나님 왜 안 사는데 좋은 예언이 나온다. 그거 다 거짓이에요. 아셨어요? 왜? 하나님의 성경 행위대로 판단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행실이 안 좋은 사람에게는 그 예언이 어떤 예언이 나와야 되냐. 하나님의 권면, 하나님의 책망에 그 예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 고난받고 그렇게 환난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예언이 뭐냐? 위로의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푼다는 장래에 이렇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는 이런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계시형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분별이 가는 거예요. 아멘. 자, 23절.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말씀하셨나이다. 자, 이 말하니까 시드기야가 와서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 누구에게 간단 말이냐.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선자로 그렇게 이제 썩내면서 뺨 때려가면서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골방에 숨을 때 이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자, 25절에 24절 25절 시작.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네게 말씀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역사하지 니한테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가야 가로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자, 보십시오. 미가야는 사람 편에 서가지고 그 악을 행하는 왕에게 그 듣기 좋은 예언을 하는 거예요. 미가야가 있고 시드기야. 시드기야는 보세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항상 왕에게 미움을 버림받을 각오하면서 바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왕이 미워하잖아요. 미가야 선자를. 왜? 바른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나 직분자들이 지금 여러분 시드기야 같은 사람 되면 되겠어요? 이건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도록. 보세요. 죄 짓고 악을 행하는데 계속해서 위로의 말하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니까 이 사람들 말씀에 순종합니까? 말씀 들으려고 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아무 유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하나님 백성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무 유익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멘.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 예레미야서 23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말을 도둑질하는 거짓 선자 너희들은 이제 아무 유익이 없는데 왜 그렇게 그런 말을 듣기 좋아하냐 이게. 잠깐 표시하시고 예레미야서 23장 보세요. 찾으셨나요? 자, 25절부터 시작.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자의 말에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내가 몽사를 얻었다.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자, 거짓을 예언하는 선자들은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자, 몽사가 뭐라고요? 그 마음에 간교한 것. 그걸 몽사라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적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라. 자, 보십시오. 거짓으로 말하는 선지자, 마음에 간교한 것을 말하는 그 선자는 지금 하나님의 율법 그거 지키려 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게 뭡니까?
그게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시편 119편 55절에 여호와여 내가 밤에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다이다.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게 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마음에 간교한 것을 가르쳐서 그걸 행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도록 한다는 거예요. 아멘. 2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자 보십시오. 마음에 계속 간교한 것을 말하는 사람은 그걸 계속 한다는 거예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할 것이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몽사를 말하는 게 지금 열왕기상 22장 보면 누굽니까?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죠. 주님의 말씀을 하는 게 누굽니까? 미가야 선지자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나. 자 겨가 뭡니까? 몽사입니다. 마음에 간교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 따라 우직하게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고 이 말 저 말 예언 따라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이게 여러분 교죠. 교는 여러분 잘 알죠. 이게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휠 날아가는 거예요. 또 멈추면 거기 멈추는 거예요. 또 바람 불면 헐 날아가죠. 지금 보세요. 성도들이 이런 수준으로 거의 대부분 만들어놨어요. 조금만 예수 믿고 고난과 핍박과 혼란이 오면은 그냥 당장 그냥 뒤도 안 보고 떠나가죠. 그리고 또 딴 데 가서 그렇게 처음에 좋아하다가 또 그렇게 조금 핍박이나 고난이 어려우면 또 뒤도 안 보고 떠나는 것이죠. 이거 다 뭡니까? 말씀 받아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고 거짓것, 몽사. 하나님이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 안 버린다. 이건 아멘 할 소리가 아니죠. 이런 거짓된 가르침, 이런 걸 쫓아서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고 고집만 센 거예요. 자기 주장만 강한 거죠. 이게 다 뭐냐? 거짓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계시형을 받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한 말씀 보시죠.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않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자,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기도 하고 방망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받을 때 뜨거워지기도 하고 또 말씀 받을 때 얻어맞는 것처럼. 근데 어저께 목사님하고 밤에 대화하니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와, 말씀이 불 같더라고. 그런 막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또 깨뜨려지는 거죠. 와, 몇 마디 말을 주고받으니까 정말 두렵다 이런 말 하더라고. 3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돌질하는 선자를 내가 치리라. 자, 여러분 지금 이들 하나님의 말씀 못 믿도록 하나님의 계명 못 지키도록 마음에 간교한 것 가르쳐 그 행하게 하죠. 이게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친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는 선자 내가 치리. 자, 지금 이 누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드기야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친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않으니 그들이 이 백성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야. 이 보십시오. 이런 사람에게는 정말 아무 유익이 없는데 이 유익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어떻게 그렇게 좋아하냐. 여러분 지금 보세요. 두 사람이 예언하는데 누구 말이 더 듣기 좋아요? 시드기야 말이 더 듣기 좋죠. 그런데 정말 누가 왕을 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미가야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듣기 싫지만은 왜 악한 사람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아멘.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이 바른 교훈이 굉장히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된 가르친 거는 거짓된 예언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정말 위하는 거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바르게 해서 교훈하는 게 그 사람 정말 위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싸움으로 나가기 전에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미가야 선지자. 그 말 들었다면 그가 죽었겠어, 안 죽었겠어요? 정말 사람 살리는 이가 누구고 사람 죽이는 이가 누군가? 시드기야는 왕을 위하는 거죠? 근데 그걸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아닌 것 가지고 거짓된 걸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위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실질적으로는 저주받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죽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계시형을 받아야 이런 게 분별이 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이해가시죠? 다시 열왕기상 22장 보길 바라요. 24절. 그 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미가야 가로되 네가 골방에 들어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자, 네 지금 이렇게 나를 때리면서 네가 옳다고 주장하지만은 그날 되면 네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골방에 숨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 부윤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라. 자, 지금 보세요. 선지자에 대해서 자기한테 바른 소리 하는데 듣기 싫으니까 어떤 표현을 씁니까? 이놈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학대하는 거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 고생의 물을 먹게 하라.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이런 말 합니다. 미가야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다. 하나님은 내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또 가로되 너희 백성이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자, 그래서 이제 누구 말을 듣고 나갑니까? 시드기야 말을 듣고 나갑니다. 근데 나갈 때 이상하게 좀 깨름직한지 두 왕이잖아요. 하나는 유다 왕 여호사밧, 하나는 이스라엘 왕 아합. 자, 왕복을 입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좀 깨름직한 모이라.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에게 왕복은 당신이 입으십시오. 나는 변장하고 그냥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왕이 뭐라고 말하냐. 전쟁에서 딴 사람 잡을 필요 없다. 한 놈만 잡아라. 한 놈만 제대로 잡으라. 누구를? 이스라엘 왕을 잡으라. 이스라엘 왕만 죽이라는. 자, 그리고 이제 싸움에 나갔는데 지금 왕복을 입은 것은 누굽니까? 두 왕인데 요사밧이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들이 보니까 저 왕복을 입었으니까 이스라엘 왕이라 하면서 쫓아가니까 이 여호사밧이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이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하여금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싸움이 맹렬한데 어떻게 활을 쏘았는데 아합한테 맞아버린 거예요. 전쟁은 맹렬하고 거기 활을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는데 거기를 빠져나가야 살 수가 있는데 전쟁이 맹렬하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피흘려서 죽는 거예요. 자, 누구의 언대로 돼갑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런 말 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얼마 되냐 이게. 오늘 이런 말 할 수 있는 직분자들이 얼마나 되냐 이게. 하나같이 다 뭐냐. 말씀을 제대로 배운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다가 플러스 사람의 말 반반씩 배워놓으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이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그 피를 믿을 때 죄에서 구원받고 죽은 영이 살아나고 그 피로 의롭게 됐다는 것. 이거 맞아 아니에요? 성경 말씀 맞죠? 이제 거기다 말씀 아닌 걸 더한 게 뭡니까?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그랬는데 죽은 영이 살아났다고 그랬는데 더한 것이 뭐냐? 우리는 영혼까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 맞아 아니에요? 지금 후자로 말한 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아, 여러분 답이 빨리 나와야지.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형을 받지 못해서 멍해서 그러나?
하나님 말씀 플러스 사람의 말을 더한 거예요. 신학교에서 이걸 가르쳐요. 지금 교회에서 이걸 설명해요. 이렇게 설교해요. 그러니까 다들 이런 믿음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미가야 선자처럼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려면 얼마나 여러분 담대함이 있어야 되겠네요. 얼마나 심지가 강해야 되겠네요. 지금 욕먹을 각오하고 핍박받을 각오하고 세상 요새 말로 왕따 당할 각오하고 그래야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자, 그렇게 전하는 사람은 미가야 같은 선자예요. 아멘? 그렇게 안 전하는 사람은 지금 시드기야 같은 사람들이에요. 온갖 좋은 말로 다 포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말씀 저버리고 자기 길을 가면서 모든 악행을 하면서도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고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자,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자 노릇하면서 자기는 목회자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은 주님이 자기를 알아볼 줄 알고 천국문에 들어갈 줄 아는 거예요.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으니까, 주님을 귀신 쫓아냈으니까 주님 앞에 들어가면 주님이 인정하면서 수고했다 들어오게 할 줄 아는 거예요. 또 많은 권능까지 행했으니까 정말 사람 볼 때는 대단한 믿음이죠. 당연히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이 인정하면서 그 주님 단에 들어오라 이렇게 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의 말씀, 자, 계시형을 받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믿는 거죠. 그게 아니다. 자, 귀신 쫓아내도 선자 노릇해도 많은 권능을 행해도 주의 뜻대로 행하는 이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누가 말씀하셨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지혜와 계시형을 받는 사람. 아멘.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 앞에는 하나님 말씀 맞죠? 뒤에는 사람의 말을 다 한 거예요. 말씀 아닌 걸 다 한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지혜와 계시형이 아니고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 아멘. 보십시오. 오늘 이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고 예수 믿는 사람 많은데 지금 그분들이 말한 대로 됐습니까? 아니면 성령대로 됐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계시형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럴지라도 그때부터는 미혹이 된 사람들이에요. 성경 자체를 그대로 안 믿는 사람, 미혹된 사람이래요. 이런 사람들은 직분자가 되면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끌어가는. 아멘. 그러니까 내가 권능이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많이 나타냈을지라도 내가 할 일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교훈을 받아서 주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능을 많이 체험하고 권능을 주님께서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또 사람들은 어떡하냐? 미혹된 사람들은 권능을 체험했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불구자로 살다가 주님이 권능으로 나를 치료해 줬다는 거예요. 완치해 줬다는 거예요. 자,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줄 아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권능을 베푸는 목적이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마태복음 다시 11장. 찾으셨나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심으로 그때 책망하시. 자, 그럼 여러분 권능을 체험하고 오늘날도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엊그제도 뭐 집사라는 분이 이 간이 나빠가지고 이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그런데 그 집안의 그 가족들 중에서 그게 맞는 간 수치가 맞는 사람이 있는, 이게 맞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이식을 하는데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 거를 또 이식하는, 난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이게 그만 잘못돼가지고 거의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급격히 낫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자, 오늘날도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권능을 베푸십니다. 왜?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표적을 보여서 믿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세요. 그런 표적을 처음 했다고 해서 자기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 많아요. 주님은 지금 그렇게 권능을 베푼 목적이 뭐냐? 회개하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우상을 믿고 다른 신을 믿던 사람들이 회개라는 것은 그걸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회개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권능을 체험하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 예수 믿는 그게 회개예요.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의 회개는 뭐냐? 이 예수 이름을 믿었는데 지금 사람의 기명, 세상에 속한 말, 주님의 말씀 아닌 그걸 쫓아서 믿음을 세웠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주님의 말씀이 이것이다 할 때 그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 말씀 아닌 걸 버리고 성경 아닌 걸 버리고 기록된 성경 말씀 받아들여서 그렇게 행하는 이게 뭐요?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도 두 가지란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 회개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 배워 순종하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권능을 베푼 목적은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책망의 대상이라.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면은 우리가 그 권능을 체험함과 동시에 이건 참 감사할 일 아닙니까? 굉장히 큰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뭐냐? 주님의 말씀만 배워서 그것을 행해야 되겠다. 이게 뭐냐? 회개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책망한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저희가 벌써 배우실 고 제한 자 회개하였으리라. 자, 지금 너희들에게 행한 그것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저들이 벌써 배우고 회개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저들은 망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로는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심판날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에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나 음부까지 낮아지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자, 여러분 소돔 성에 보십시오. 주님이 권능을 행하지 않았죠. 그냥 가서 천사를 보냈죠. 그 성이 정말 내게 들린 소문대로 그 죄악이 가능했는가? 자, 가보니까 너무너무 죄악이 가능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이끌어내시고 그 다음에 그 성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서 죄가 되게 하는 창세기 19장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권능을 거기에 행했더라면 그들이 회개했을 거라.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그 성이 남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심판날에 가버나움을 향해서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뭐 이해가 가고 상상이 갑니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서 모든 걸 다 태워버렸어요. 죄가 됐어요. 이게 더 견디기 쉽다 하면 이 심판은 얼마나 무섭다는 얘기예요. 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 편에 안 서니까 말씀을 계시형을 받지 아니하니까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이 경고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노아처럼 보세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악을 행하니까 그 노아가 의를 전파해도 다 어떻게 해요? 비아냥되고 비웃었잖아요. 노아만 그 하나님 편에 서니까 하나님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앞으로 이 말씀은 여러분 실상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실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예요. 자, 집을 짓고 건물을 지을 때 먼저 설계도를 그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설계도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은 이 말씀이 그대로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다는 거예요. 물러서 하나님이 썰어버린다는 거예요. 너 방주를 지으면서 설계도 주는 거예요. 자, 설계도를 하나님 주니까 그걸 보고 방주를 지었어요. 그 그림, 그 말씀 따라 주신 그것을 지으니까 그게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노아와 그 가족이 모든 하나님께서 동물 암수 한 쌍씩 집어넣으니까 넣었어요. 마지막 노아의 가족 들어가고 하나님 문을 꽝 닫아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40주야 비를 내리죠. 자, 실상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물로 썰어버린다. 썰어버림의 대상이 있고 구원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형을 받으니까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멘. 계시형을 받지 않고 미혹의 형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설마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 하지 말아 하면서 비아냥대고 조롱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실상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물에 썰어버림을 당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지혜와 계시형이 임한 사람이고 이 말씀을 지금 바르게 듣지 않고 경고의 말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지혜와 계시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물리쳐야지.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라고. 말씀 들을 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멘.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가 됐으면은 그게 더 견디기 쉽다면은 오늘 회개치 않는 사람들에게 그 임하는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냐고요. 나는 이런 경고를 받아들여요. 나는 하나님 말씀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다만 내가 연약해서 그렇게 아직까지 못 지킨 건 있을지라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는 만큼 점점 지켜가는 거죠. 아멘. 자, 2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자,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만유를 지으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숨기시고, 자, 이걸 숨긴다는 것은 여러분 이 지혜와 이 설기는 뭡니까? 세상에 속한 지혜와 설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지혜와 설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고린도전서 1장을 보세요. 찾으셨나요?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으니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 총명한 자 다 멸하고 폐한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은 이 세상 지혜를 사람들은 저 보십시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 지혜를 갖다 미련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자꾸 학문이 뛰어날수록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학벌이 많은 사람일수록 놀라운 사실은 예수를 부인해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 세상에 속한 말 전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 알아가요? 안 알아가요? 안 알아가요. 이 세상 죄는 하나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요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무슨 말이냐? 이사야서 40장 15절을 그걸 항상 생각해요. 열방은 그에게 뭐요? 통에 물 한 방울. 그 다음에 섬들은 떠오르는 먼저 같은. 자, 이 지구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그 각 나라들
하나님 앞에서는 이 지구 자체가 열방이 통에 물 한 방울. 자, 거기서 지금 각 나라로 나눠지는 거예요. 내가 많이 설명했죠. 거기에 대한민국이 나눠진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각 시도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천, 또 구 나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번지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게 그 번지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없는 것 같은 존재. 맞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감격스러워하느냐? 아니, 이 우주를 지으시고 우주 천지를 다스리는 분이 이 한 사람의 인간, 예를 들어서 나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찬양하고 좀 선한 행실을 한다고 이 어마어마한 분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앞에 이 제일 작은 개미 있잖아요. 모래보다도 작은 개미. 그 하나가 여러분 앞에서 재롱 뜬다면 그 눈에 보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그걸 귀하게 여깁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란 분이 얼마나 크냐.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사도행전 17장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우주가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 가운데 우주 안에 있는 눈에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이걸 다 지은 분이라.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없는 것 같은 존재인 내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고난받고 죽으시고 나를 제수군의 하나님 자녀 삼았는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 선한 행실을 한다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가 조금 생각이 삐뚤어서 나쁜 행실을 하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면 이 하나님이 나에 대한 초점과 함께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난 요새 이걸 생각하니까 감격스러워요. 눈물 나요. 없는 것 같은 이런 존재를 하나님 기억하사 은혜 베푸시고 내가 조금 선한 행실을 한다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막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모습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황송한 거예요. 황송한 거. 서대반 집사가 보세요. 제사장들과 변론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그 아브라함 때부터 쭉 설명해 오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제사장들이 기분 나빠요. 돌로 치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일어서십니까? 아니 그분이 보통 분입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분이라면 야 나는요 요새 감격 속에 살아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머리에서 안 떠나요. 이사야 40장 15절 거기에 나누고 내 같은 존재는 진짜 없는 거예요. 이런 나를 발견해서 하나님이 이런 나를 발견해서 은혜 베푼다 생각하니까 이거 뭐 눈물 나고 감격스러운 거죠. 이게 뭡니까? 계시형을 부어주니까 성경 근거로 말한 건 맞아요. 아니 어떻게 이분을 뜻을 거스리면은 여러분 좋은 날 오겠어요? 이 하나님과 이 우상을 다른 신을 동등하게 여기기에 하나님 얼마나 썩나겠어요? 이 하찮은 것들이 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감히 나와 다른 신을 동등하게 여기면서 연합운동하고 통합운동한단 말이야. 하나님을 인정하듯이 다른 신도 인정한단 말이야. 얼마나 이게 하나님 모독하는 겁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에 속하지 말자고. 내가 늘 그러자. 무슨 이익이 있다고 무슨 유익이 있어서 그런 편에 서냐 이게. 그게 과연 영생하고 바꿀 수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쓸래도 사람들이요 간사해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간사해서 쓸 수 없어. 정말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 편에 딱 서가지고 누가 나에게 별소리 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거 바르게 전할 수 있는 나를 등 돌릴지라도 너하고 이제는 다시는 안 쳐다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라면 행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지.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이 교회에서 지금 뭘 가르치느냐. 성경 들고 올라가 가지고는 세상 말 전해요. 그래도 이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혹되니까 이상하게 전혀 생각도 안 해요. 다 미혹됐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미혹이 안 됐으니까 왜 성경 가지고 올라가 딴소리 하냐 이게요. 그 내가 쉽게 얘기해서 아니 학생이 법학과를 전공하는데 법학과면은 교수가 어떤 교수가 와서 강의해야 돼요. 법학 교수가 와서 강의해야 돼요. 근데 무슨 상담학 교수가 와서 강의한다. 학생들 보이콧해야 하네요. 아니 지금 우리는 법학생 아닙니까? 그럼 법학을 가르치는 법학 교수가 와서 강의해야죠. 그래 안 그래요? 자 반대로 그러면 상담학과를 전공하면은 법학 교수 와서 법을 설명하면은 학생들 보이콧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상담학 전공이기 때문에 법학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상담학을 배우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에다 건의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성경 가지고 와. 목회자들이 가지고 성경 가지고 강대상 올라가. 성경 아닌 걸 전하면 성도들이 목사님 왜 성경하고 다른 걸 전합니까? 보이콧해야 되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성도들 목사님이 성경 전하는데 성도 안 들으면 당신들 성경 가지고 왔지 않느냐. 내가 성경 말하는데 왜 그걸 안 들으려고 그래 하면서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강대상에 성경 가지고 올라가고 성경 가지고 교회 안에 왔는데 성경 말씀 안 전하니까 그게 은혜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다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에요. 그 말입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지혜를 가르치니까 세상 것을 가르치니까 이 세상 지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을 가르치면요 세상의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한다. 자, 하나님은 이것으로 하나님 알지 못하겠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뭘로요? 전도에 미련. 자, 안 믿는 사람의 전도는 뭐요? 하나님의 권능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믿게 하죠. 자, 믿는 사람의 전도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전도는 두 가지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의 전도는 다 하니까 믿는 사람에게 디도서 1장을 보세요. 찾으셨나요? 3절 시작.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자 주님께서 지금 주님의 때를 맞춰서 뭐요? 주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전도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도에게 제가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이게 뭐라고요? 전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한다.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한다. 아멘. 자, 그럼 다시 마태복음 11장입니다.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 자, 지금 이런 말씀들을 누구에게 다 숨긴다고요? 세상에 지혜 있고 설기 있다는 사람에게 다 숨기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오늘날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 다 숨겨진 말씀 맞지 않아요? 맞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 그러니까 또 어린아이라니까 또 뭐요? 초등학생들, 뭐 5, 6살짜리 이렇게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계시를 어린아이에게 나타낸 데가 있고 한때 여러분 한국에 얼마나 무리가 생겼어요. 다미 선교란 그 유명한 아이들이 계시 받는다. 그래서 그 계시를 하나님 말씀보다 성경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그 가르침 받은 거예요. 주님은 그 날과 때와 시를 모른다. 주님이 강림하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에 주님이 강림한다. 그거 주님도 모른다는데 하나님이 알려줬다는.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걔들을 사랑합니까? 예수님께도 안 알려준 걸 그 아이들에게 알려줬다고 해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다 믿었어요. 근데 지금 그거 믿으니까 결과가 뭡니까? 미련함으로 끝난 거죠. 어리석음으로 끝난 거죠.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믿음 떠난 사람도 수없이 많을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소복 입고 그날 딱 돼가지고 다들 흰옷 입으라니까 성경은 흰옷이 뭡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 계시록 19장 8절에 옳은 행실. 그걸 갖다 흰옷이라는데 보세요. 이들은 또 뭘 입었어요? 사람이 죽으면은 그 장례식장 가면은 흰옷 아니면 검은 거 입죠. 소복. 어디 가서 또 소복을 그렇게 다 맞춰 입고 와가지고 흰옷 입으라니까 그거 다 흰옷 입고 앉아가지고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다 돼가면 이렇게 더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울어가면서 주여 주여 개성을 지르는 거예요. 나중에 땡 쳐버리니까 순식간에 싸늘해지면서 그들이 들림바다가 올라간 게 아니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텔레비에 그 직접 나온 것은 저 봤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뭡니까? 지혜와 계심을 하나님이 안 부어주니까 거짓 것을 진짜로 믿는 거예요. 지혜와 계심을 받으면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뭡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죠. 마태복음 18장을 보시기 바래요. 찾으셨나요? 자, 1절부터 4절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어른인데 어떻게 또 어린아이까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어른인데 어떻게 어린아이 될 수 있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주님 찾아왔죠. 주님과 대화하죠. 당신은 하나님께 보낸지 아니면 이런 권능을 행할 수 없습니다. 자,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천국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럼 내가 이래 늙었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아멘. 자, 지금 여기서도 뭐라 그럽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은 결단코 천국 못 들어가는. 그럼 어린아이 돼야 되겠죠. 그럼 어른이 어떻게 어린아이가 될 수 있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이 이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보십시오. 어린아이는 이때만 해도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해 가지고 어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낮추는 거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어른 대드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여러분 연세 잡순 분들은 어릴 때만 해도 왜 시골 같은 데 가면요. 저기 이렇게 대가 흐르는데 거기에 뭐 이렇게 버드나무나 아니면은 그 나무들이 이렇게 봄에 말입니다. 이 따뜻한 봄이나 여름철에 바람이 불면서 그 나뭇가지가 막 흔들리면 거기다가 이제 이 뭐라 그러는가 평상을 펴가지고 그 노인네들 앉아 장기도 뜨고 뭐 얘기도 하죠. 어린아 거기 이렇게 하는데 청년이나 애들이 지나가면 그분들이 이제 인사 깍듯하게 하죠. 아유 어르신들 하면서 인사 깍듯하게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앉아 하면서 또 가다가 부르면은 즉시 어른들과 공손하게 하죠. 이 말입니다. 이 말. 어린아이란 것은 지금 어린아이는 대처가고 대드는데 이곳에 교육 잘못시키기가 다 일단 말이에요. 어른 앞에서 공손하단 말이에요. 어른 앞에서 자기를 낮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게 겸손이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자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어린아이라는 것은 어른을 향해서 어린아이같이 되라는 것은 뭡니까?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어른 앞에서 아이가 낮추듯이 지금 믿는 사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형으로 알려준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다시 11장. 25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주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있는 자들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린아이들에게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 낮춰라. 자,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면은 그게 나오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예 하고 낮추면서 복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계시형을 보여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럴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경 통해서. 뭘 받아서? 계시형을 받아서. 하나님도 지금 저들에게 예수를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지금 계시형을 하나님 보내주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믿음 생활에서 마지막에 영혼 구원받고 천국 가는가? 이 계시형을 통해서 성경을 정확하게 배우지 않으면은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지혜와 계시형을 보달라고. 아멘.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 그 타협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면서 계시의 영으로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할 때 계시형을 받은 주기철 목사님과 소수의 목사님들은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다. 자, 미혹의 영을 받은 다수의 목회자와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 아니다. 이미 거짓것 믿게 되죠.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게 하죠. 주기철 목사님과 소수의 목사님 구원하게 하죠. 오늘 여러분 직분자라면은 하나님 편에 서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입니다. 기록된 말씀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그걸 쫓아서 배우고 행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지금도 지혜와 계시형을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다른 게 바로 그겁니다. 다들 그렇게 믿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라 예수 이름 십자가 피 믿으면은 죄에서 구원받았지 영혼까지 구원받은 거 아니다. 영생 얻으려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 그거 듣고 그걸 행하면서 요한복음 오전에 설명했죠. 24절 주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보내신 자 믿어야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 말씀을 들으려면 믿으려면 천재조건이 46절 47절에 모세의 글을 믿어야 내 말을 믿는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누룩처럼 퍼진 거기에서 그게 아니다고. 그게 뭘 받으니까 그래요? 계시형을 받으니까. 아멘. 그게 아니다. 예수 이름과 예수 피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지.
영생 얻은 거 아니다. 영생은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를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이 전하신 말씀 그거 듣고 그것을 행할 때 그러면서 그를 보낸 하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 기록된 대로 영생을 얻었고 왜?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니까. 자, 오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저들하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되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비유 맞추고 사람에게 좋은 소리 하지 말고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지만은 여러분들의 그 말이 그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멸망받게 하는 거예요. 그 핏값을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바르게 가르쳐서 그들을 잡고 회개할 수 있도록 나도 말씀을 통해 깨닫고 회개하고 말씀 지키면서 또 바르게 가르쳐서 그 사람에게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 지킬 수 있도록 이래서 연합에서 구원을 이루가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사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